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할렐루야를 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희망의 기다림이라는 우리가 제목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얘기했던 대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시점으로 해서 4주 전부터 시작되어 우리가 이제 성탄을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또 그 주님을 기다리는 또한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기다림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기다림. 요즘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예. 기다림이라는 그 속도라는 생각에서 볼 때 오늘 현 시대에 잘 맞지 않고 사실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한번 약속하다 연락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냥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돼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혹시 가장 오래 기다려 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3시간까지 기다려봤습니다. 약속 시간. 3시간까지 기다려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람맞았습니다. 예, 저보다 더 오래 기다리신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요. 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뭐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바로 연락해서 왜 안 오냐, 어디냐, 막 재촉하기도 하고 뭐 시간 정확하게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은 어찌 보면 결코 용납이 안 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 워낙 빠르게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지금 또 새로운 폰이 또 등장한다고 또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유행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기업이나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대 트렌드에 맞게 빠르게 변화해야 이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만의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우리와 나와 상관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림절은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목적 있는 기다림, 그리고 희망이 있는 기다림,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12월 8일이면 수능을 치른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표를 이제 받을 텐데요.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도 반드시 쳐야 할 시험이 있어요. 네, 고3이 되면 쳐야 할 시험이 있는데 그 바로 수학능력평가입니다. 그 시험이 이제 12월 8일 날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데 이제 성적이 나름대로 이제 채점했을 때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에게는 지금이 기다림이 어떨까요? 아마 설렘의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학생에게는 불안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남자들은 저는 뭐 공익근무에 오늘 다녀왔지만 어찌됐든 남자들에게는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되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이죠? 네, 제대하는 전역하는 날입니다. 말년병장에게는 그 기다림의 날이 아마 설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전사님 가정에 이제 복덩어리 딸이 세상으로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전사님과 사모님에게 이 10달 동안의 기다림은 아마 설레임의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아이를 위한 모든 아기용품들을 미리 구비하고 준비했어요. 그렇죠, 전사님? 신발이며 옷이며 젖병이며 기저귀며 아기 침대 이렇게 혹시 없는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다림이 늘 항상 우리가 설렘과 우리가 바라는 기다림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이 희망이고 설렘인데 누군가에게는 그 기다림조차 힘든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제 휴전을 멈추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고통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간단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충분히 이해하고 알만한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등장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네, 예수님 맞습니다. 또 누가 등장하죠? 네,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중풍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중풍병이라는 말을 흔히 말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죠? 중풍병을? 네. 뇌졸중 환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 그러니까 중풍병은 몸에 마비가 오는 증상이잖아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이제 큰일이 납니다. 바로 온몸의 사지가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상반신 혹은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어디가 마비가 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하반신, 다리를 못 움직여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다고요? 몇 년? 설이만 몇 년을 보냈을까 그렇게? 20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보다 더 20년도 긴데 네, 우리 중에서 막 던지지 말고요. 몇 년? 38년. 38년이면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오랜 긴 시간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어떠한 소리가 들립니다. 기쁜 소리가 들려요. 희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의 소문이 들립니다. 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저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휘휘 저으면 그 물이 움직인 뒤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낫게 된다는 오랜 옛날에 흐르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신통한 연못이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연못 근처에 바로 앞에 자리를 펴니다. 혼자 왔을까요? 네, 누군가 도와줘야 갈 수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이기 때문에 못 움직이잖아요. 자,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 자리에서 기다렸을까요? 1년? 2년? 10년? 20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중풍병자에게 단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뭘까요?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천사가 한번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은 것이 이 중풍병자 평생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중풍병자만 그럴까요? 모든 병자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자,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아픈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이 말은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경쟁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네, 자기 혼자만 있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그리고 하반신이 마비가 된 이 중풍병자의 상황은 더더욱 불리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넣어주지 않으면 이미 끝나요. 네.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도 왜 중풍병자는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고침받아 보겠다고 하루 이틀 아닌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자리를 펴고 앉아 있을까요? 누워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달리 어떤 것에 희망을 둘 만한 그 어떤 것이 없고, 그가 희망을 둔 것이 고작 바로 그 자리에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사실 그에게는 그 1%도 안 되는 그 보이는 그 가능성을 위해서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기다림입니까? 막연한 기다림, 소망이 없는 삶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참 감사하게 따뜻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오늘 하루 보러 하루 살아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고된 일을 하고 힘들게 일하고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그렇게 또 고된 일을 늘 반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힘든 고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병원에만 가보시면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누워 계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요. 겨우 호흡만 몇 명한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픈 아이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아이들이, 아픈 가운데 있는 고통 호소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희망의 기다림입니까? 아니죠. 경쟁에 밀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없는 절망과 거의 포기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다림은 희망이 없는 막연한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넘겨보시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고통에 허우적거리며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체념한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원아, 누가 찾아왔다고? 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가 열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물을 휘저어줄 때 누군가가 자기를 가장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것이 자기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분을 사모하지도 열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죠? 피리마,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지?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하시지? 처음에 한 말이? 상상하지 말고 본문에 보면 너 낫고 싶어?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으세요, 예수님이. 그렇죠? 네. 자, 정상적인 대화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 환자가? 네, 예수님, 그게 제가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예수님, 저도 낫고 싶어요. 그게 당연한 정상적인 대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 외의 대답을 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뉘앙스입니까? 말에 가시가 있어요. 그동안 맺힌 게 얼마나 많았든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않을까요? 1년도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좌절과 실패만 맛보았습니다. 무력감에 반복되는 일상에 너무너무 허무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기다림은 고문이었을 거예요.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천사를 무작정 기다리는 일은 참담하고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제치고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광경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떠나는 그의 심정,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 심정,
마치 베데스다의 연못에 중독이 된 것 마냥 그것을 못 떠나는 것입니다. 그는 기적을 기다렸고 병 고침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기다림을 신경 써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기다림은 천념이 되고 말았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조차 다 사라진 채 그렇게 하루를 연명하듯이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근데 놀라운 말,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그 다리가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자기도 놀라고 주변의 사람들도 놀랍니다. 네. 기다림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 예수님일까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우리 안에 있는 막혔던 그 모든 문제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오셨을까요?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이 죄로부터,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평생 이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지만 그곳에는 참된 생명이 없다. 참된 만족이 없다. 안식이 없다. 세상은 곧 무한 경쟁을 통해 강자가 살아남는 그런 세상을 계속 끝없이 추구할 것이다. 그 세상에 너의 몸과 마음을 맡기지 말고 거기에 정복당하지 말고 삼키움 당하지 말고 내 손을 붙잡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결자시다,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욕심, 그런 세상에 대한 기다림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다, 고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록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결코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한심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우리에 대해서 때로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아이들이 있고 선생님이 다 있잖아요. 저 혼자 기도해요. 저 혼자 기도하면 아이들이 물어요. 선생님 뭐 해요? 선생님 눈 감고 뭐 했어요? 아, 선생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이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기도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하면 이 친구가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또 맞은편에 아이도 선생님 뭐해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뭐 제가 눈 씻고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1년 가까이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만큼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그 믿음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아요. 감추고 살아요. 세상의 그 눈초리가 따갑고 시선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여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님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식사 전에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그게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은 또한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다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희망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세요.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듯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의 모든 악한 세력은 무너지고 폐하여지고 모든 악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더욱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기다림의 신앙은 종말적인 신앙입니다. 종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어떤 말하는 시간은 힌두교나 불교가 얘기하는 순환론적인 이렇게 돌아가는 뭐 윤회가 있고 다음 생이 다시 태어나는 어떤 그런 윤회 사상이 아닙니다. 환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처음과 나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입니다. 이미 역사는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역사의 한 시점에 살아가고 있고 반드시 이 땅에 마지막 때가 도래할 것이다,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때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연극이나 영화가 시작되면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가 끝나는 그 시점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은요, 칼 바르트라는 당대 그 이전이죠.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단지 부록에 있어서만 종말론이 아니라 철저히 종말론이요, 희망이며 전망이요, 앞을 향한 자세이며 그러므로 현재의 출발이요, 변화이다. 종말론은 뭐 우리가 이렇게 사이드로 그저 잠깐 다루는 어떤 정도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철저히 우리의 삶은 종말론 그리고 희망이요, 전망이요, 앞을 향해 나가는 자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바른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종말, 죽음이겠죠. 네. 개인의 종말적인 신앙과 또 하나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종말론적인 신앙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 혹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때문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신약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우 영광스럽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자기들을 삼키운다 할지라도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았어요. 사자들의 밥이 되고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당대의 높은 자리의 사람들, 귀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도 그들은 당당히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종말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죽어도 나는 바로 주님 품에 안긴다는 그 사실을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그 칼도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지금까지 수천 년의 시간들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버렸다라면 그 신앙이 어떻게 이어올 수 있겠어요?
굳히지 않는 그 신앙의 절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비록 지금의 세상 나라가 어지럽고 죄악이 가득하고 전쟁과 고통이 가득해서 비관적으로 결말을 맺을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일지를 말씀합니다. 사막에 뭐가 흐른다고요? 사막에, 황량한 광야에 뭐가 흐른다고요? 샘이 흐를 것이다. 강이 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네. 사자가 어린 양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뒹구는 세상. 약육강식이 아니라 서로 함께 평화하며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바로 정확하게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악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어떻게 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우리가 잘 하는 말이죠. 마라나타.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낫기를 바라지만 전혀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사는 인생 천여만채 그저 그 자리에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김인정 뉴스쇼에서 그 남경필 전 도지사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참 이분이 그 전에 뭐 정치인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정치계에서 발을 떼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마약 퇴치 운동에 앞장서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남경필 전 도지사의 아들이 마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형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나온 그 좀 더 자세하게 나온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이 아들이 마약 중독에 당하고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 남경필 전 도지사가. 그래서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폐쇄 병동에 강제 입원도 시켜보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근본적인 어떤 해법도 찾지 못했어요. 이 마약을 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약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시냐면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영적인 문제다. 네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마약으로 영혼이 피폐해져가는 다른 아이들을, 그 다른 영혼들을 네가 돌봐야 된다. 그러면서 좀 더 조사하고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마약 실태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우리가 이번에 수요일 날 또 우리가 그 세미나 통해서 2단 세미나 통해서 들었지만 지금 아이들이 마약을 너무너무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더러 마약 값이 너무 저렴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거의 그 뭐 반도 안 되는 그 수준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마약을 접근할 수 있는 너무 접근성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걱정한 세대라면 지금은 이제는 담배가 아니라 마약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심이 더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분의 얼굴에는요, 제가 인터뷰하는 그 얼굴을 봤거든요. 너무 평안하고요. 너무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으로 인하여서 이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부도 이 마약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이 하십니다. 마약 그 공동체 생활을 이끌어 가신 분도 목사님들이 많으십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이, 여러분, 한 생명에 변화되는 일은, 그 죄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고통에서부터,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지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그 변화의 길로 이끄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이 가득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로 가득합니다. 미움과 다툼과 억압과 분쟁과 폭력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 선교사는요, 삶과 죽음 앞에 기로에 놓여 있을 만큼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지금도 공습이 시작됐는데 방공으로 들어가서 지금 숨고 지금 다 내려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공포의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합니까? 우리를 위협합니까? 자,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을 뛰어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희망의 기다림이 있기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 악이 승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이 패배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선교사님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처럼 이 땅에 시름 앓고 있는 이 모든 문제거리들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이 나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생생하게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다림은 의미 없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희망의 기다림입니다. 마치 만점에 가까운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는 것 같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연인과 만나는 그 재회의 그날인 것 같이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의 그날, 주님을 만날 그날을 우리는 설렘으로, 고대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이 희망의 기다림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함으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인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희망의 기다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새날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전쟁과 불안과 여러 아픔의 소식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꿋꿋이 기도의 자리에 서며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오직 주님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가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